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가다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전도사로 계속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맡겨주신 이 가정에서 이 세 자녀들과 아내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계기들로 마음에 힘들고 마음에 지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 새로운 힘을 준 한 집회가 있었는데 복음학교라는 순회선교사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요. 가장 저에게 자유로움을 주었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모든 회중들 앞에서 제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대속죄일에서 모든 죄를 이제 다시 짓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서 이 죄가 정말 나에게 멀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 종일 빼곡히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모든 음란과 모든 제 안에 있는 죄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을 다 기록하고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지 얼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죄를 고백하는 기다리는 시간에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자유함은 언제 사라지고 이제 저기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음란이나 어떤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죄를 끊임없이 제 안에서 묵상하고 또 상상하고 그 죄의 달콤함을 또 제 안에 계속 곱씹는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 한 5분 10분 전에 제 안에 죄를 고백했던 그 제 안에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정결함은 어디 가고 이 안에 또 끊임없이 음란이 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죄가 참 이렇게 끈질기구나. 죄는 끝까지 우리를 참수하는구나. 죄를 붙들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끝날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자유함을 누렸을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죄가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되었다면 이 모든 대제사장의 책임입니다 라는 대제사장의 죄의 고백과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헌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며 이제 그의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며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그들의 가옥마다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이제 염소에게 아사셀을 하는 그 의식으로 죄가 모두 떠나가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들, 조금이라도 오염되었을 죄들, 아니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끗이 씻는 그 순간 또다시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태움으로 모든 대속죄일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죄도 다시 그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날이 언제이냐?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을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 두고,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태우고 죄를 깨끗이 하는 그 순간 입었던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룩한 곳에서 씻는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는다. 이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에봇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에도 다시 그 대제사장에게 오염되고 대제사장에 가득했던 그 모든 죄를 내가 이곳에서 벗어놓고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대속죄일에 사용됐던 옷은 벗어두고 이제 세마포가 아니라 이제 에봇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속죄합니다. 그 번제의 의미로 모든 남은 것들과 모든 속죄제물의 기름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과 나 온 백성들을 주님께 헌신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도 똑같은 의미로 이제 백성을 대표한 한 사람이 그 의식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온 백성을 대표하여 죄를 다 고백한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염소를 누군가 한두 명은 끌고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갔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어떠한 죄가 그를 다시 더럽게 하며 어떠한 죄가 그에게 다시 시작되며 어떠한 끈질긴 죄가 그 한 사람에게 다시 죄를 오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러 간 사람, 죄를 떠나보내러 간 사람까지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은요, 아주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은 후에 벗어던진 후에 다 태우고 난 후에야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죄가 묵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깨끗함 받았고 죄도 버렸고 다 태웠고 주님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다시 죄가 오염되고 또 그 죄가 성소를 오염시키고 우리 가정을 오염시키고 죄가 확장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된 것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죄는요, 죽음 못마저, 죄에 대해서 죽음 못마저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이 죽어버린 육신마저 다시 지배하여 우리의 죽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 대속죄제일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버리듯이
로마서에도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와 무기의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이 몸을, 죽음을 온전히 누리며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자로 여기는 자들은요, 이제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에 죽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했던 아사셀의 한 사람도 그렇고요, 이제 다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한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다, 다 태운다, 하나님께 다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그렇게 다 죄를 고백하고 다 죄를 태우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레위기 29장 3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느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전부 태울 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레위기 16장 31절에 대속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은 이거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안식일에 안식일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신 주일, 그리고 그 주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8일째의 그 감동을 회복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창세기 때는 이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궁창과 땅 위에 궁창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밖으로 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오염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경험한 안식일, 그리고 나서 8일째 완전히 부부가 연합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그 8일째의 날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킨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주일을 지켰는데 이 주일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주일이 시작이 아니라 8일째 우리가 월요일부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완전한 쉼과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이 막 기쁨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막 넘치는 것이 사실 주일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죄가 우리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의 은혜가 풍성한 그곳에는요, 이것이 진짜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 본토이든 거류민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제 처음 생활을 시작하는 자든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완전한 주의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감동이 누려지는 안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7째 달 그리고 10일에 7월 14일부터 이제 대속죄를 지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어떤 절기를 지키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초막에 짓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대속죄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삶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을 나갈 때에 마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경험한 것처럼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오셔서 다 고백하고 다 털어내고 다 태우고 나서 저 문 밖을 나갈 때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정결함을 얻은 백성으로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은요 힘든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밟는 그 땅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이제 이 기쁨의 안식일을 확장시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치 선교사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죄제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태우시고 다 벗어버리고 다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 안식일의 안식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로 살아가서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